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이고 빌립보는 황제 제국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황제 이름이 빌립보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배국가의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 질문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 임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더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지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아서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아이고 그래 베드로 네가 수지자답구나 아주 잘했다 칭찬할 법도 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을 자기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옳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걸림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칭찬 들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꾸지람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칭찬받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는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길을 따라야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헤아려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16장의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비록 한 장의 차이지만 그 한 장의 차이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선두 그룹에 즉 지도자격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이 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일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루고 있지를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입증하고 예수님에게 힘을 복도 도와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고치시켜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깊은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6일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다시 말하면 이 산에다가 초막셋 지어놓고 여기에서 이 황홀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지내자, 그 말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6일 전에도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놓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이니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제자들은 땅에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하늘로부터 저런 꾸지람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제 걱정이다 하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새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도 분명 우리의 잘못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무릎 꿇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알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빛난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 없이도 엘리야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파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런 파벌이 조성이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긴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파가 생겨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베드로가 훌륭하다고 게바파가 생겨나고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파벌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섬기려 하고 사람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지람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섬김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구원자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지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방식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서울 숭동교회 박상훈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아주 돈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허름해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 소식을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야 그럴 만도 하죠. 땅도 자기 땅을 내주고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맞은편에다 하는 목사님의 사택도 아름답게 그렇게 짓기로 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교회도 잘 지었습니다. 맞은편에다 사택도 지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 지은 교회당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헌당 예배도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로님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도록 교회에 큰 머릿돌을 하나 돌로 새겨서 거기에 박아두었습니다. 머릿돌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누구누구 장로의
기념 예배당이라고 돌로 새겨가지고 거기에 딱 교회 머릿돌에다 박아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흐뭇해서 그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놓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잠결에 뭔가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큰 쇠망치를 가지고 교회를 때려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내가 내 돈으로 세운 교회를 때려 부수고 있단 말이냐. 얼른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낯선 사람이 쇠망치를 들고 교회를 마구 때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떤 놈인데 내가 감히 공들여 세워놓은 이 교회를 때려 부수고 있냐.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고 내동댕이 쳐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봤더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이 예수님을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아니 예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이게 네 땅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돈이냐? 이것이 네 교회냐? 내가 너에게 준 돈으로 내가 너에게 준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왜 네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이름을 다 깨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 가로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 집에서 가장 큰 쇠망치를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장로님은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머릿돌에다가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 놈아, 너는 죽일 놈이다. 네가 무슨 장로냐? 악을 쓰면서 머릿돌을 막 때려쳤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맞은편 사택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들으니까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를 깨뜨리는 소리가 납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쫓아 나왔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잡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주무시다 말고 와가지고 이렇게 때려 부수고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은 방금 전에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저 이름 다 띄어내야 된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장로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서 자고 내일 합시다. 그러나 장로님은 지금 해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장로님 혼자 두고 목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이 번갈아 가면서 그 머릿돌을 망치로 깨서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임을 알고 그 주님만을 높여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